줄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희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17절에서 19절 20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에서부터 19절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사자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1차문제 496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선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고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시고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있죠.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말씀대로 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늘 땅 아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그 안에서 희비애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 제임스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동명이인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전도를 했어요. 네, 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내 인기도 올라가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구했잖아요.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누구냐면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만 붙잡아 놓으면, 베드로만 죽여버리면 기독교가 더 이상 흥황할 수가 없겠지. 이 땅에서 멸절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없으면 자기들의 힘의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수장이고 자기들을 수제자고 가장 맏형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늘 근거리에서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그랬던 사람이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 그 밤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로데라는 그 여종이 문 앞에 있다가 베드로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밖에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질 못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가 헛것 받는가 보다. 귀신은 받는가 보다. 별소리를 다 했어요. 아니, 베드로 나오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고작 하는 이야기야.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헛것 봤다고, 귀신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실컷 기도해 놓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르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응답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인데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억지로 거기다가 붙여가면서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슨 질문만 하면 자기가 앞장서서 대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늘 앞장서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산다니까. 여러분, 저 지하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질식사해서 죽잖아요. 왜 그래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숨만 쉬면 마음껏 공기가 내 허파까지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운행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자신들 마음대로 호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산소호흡기를 달아놓고 억지로 숨을 쉬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한떡거리면서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구와 장치도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공기를 누가 주셨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햇볕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된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헤롯을 보세요. 헤롯이 하루는 두루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루는 헤롯이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보세요. 21절 뭐라고 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무슨 연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니까. 그러나도 베드로 사건 때문에 자존심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죽여야만 자기의 야심을 채울 수 있고 정치적인 계속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뜩 떨어진 자기의 자존심을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신처럼 여겼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여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질 않았어요.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권력을 누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인물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치부했어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딱 앞에 세우고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또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내게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또 내가 왜 질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인기와 명예가 주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겸손해졌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길 좋아하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길 좋아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가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막 버선발로 막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무릎 앞에 딱 엎드리면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졌잖아요. 겸손해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도 이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